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교회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다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말에 다시 또 이제 집회 금지 명령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 2m를 좀 띄워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본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100명 정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가까운 분들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좀 먼 분들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도 이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이 모든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이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드라마 바이블을 꼭 먼저 듣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말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믿음이 아무리 커도 살 얼음 위를 걸으면 빠지고 믿음이 작아도 두꺼운 얼음 위를 걸으면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요지는 뭐냐고 하면 개인의 믿음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해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인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한 존재인가,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었냐고 하면 자신들이 만든 형상들을 비롯하여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같은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자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역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존재들을 보면 창조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믿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믿고 우리가 피조물인 자연을 믿고 피조물인 동물을 믿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잊지도 않는 것을 믿는 그런 상상의 우상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살 얼음을 걷는 그런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냥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비슷한 말씀인데 34절 말씀을 보면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능력 역시 앞에서 말한 창조주와 이제 똑같은 말이죠.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더 이상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창조주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예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직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39절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개역 한글판 말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세상 만물 중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고 하면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는 오직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끄신 목적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민족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훈련 장소가 광야였던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간 지켜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창조주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그리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만을 섬기라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세상살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은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세상살이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체험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민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오늘 하루 절대 깨지지 않는 두터운 얼음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될 내용은 최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체험한 경험이 있나요? 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결단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결단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를 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의 힘듦 속에서 창조주의 하나님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듣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